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그 믿음의 소문이 다른 교회에 전해질 만큼 그들은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 채워줄 부분이 보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침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배교하는 배후에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미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2장 앞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구원자인 양,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참 섬뜩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앞부분에서 전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 특별히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미혹하고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무서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그 무서운 일들이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중 접합 유리를 가지고 딱 막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아놓은 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불의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제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오늘의 데살로니가 후서 외에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정말 한 개의 서신서를 제외하고 모든 서신서에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의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태조차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복음을 들어서 그 진리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날마다 불평이 있고 그 입에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그 사역하고 봉사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사가 없다면 그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깊은 것인가 하고 묵상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솟아나고 또 은혜와 기쁨이 샘솟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부턴가 잊어버렸던 고백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고백을 하고 일어났던 저였는데 어느새부턴가 이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면서 다시 이 고백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우리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 변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이 이 십자가 안에 절절히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막혀있던 죄의 찌꺼기들, 욕망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그 감격이 다시 샘솟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고 오카르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단 10분만이라도 묵상을 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을 전하는데요. 그 권면의 말의 내용은 내가 전한 복음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들 혹은 지도자들이 전해준 그 전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전통들, 그것을 지키라는 뜻도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 곧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라,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통을 지키라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을 잘 지키라는 것인데,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꽉 붙들어라는 뜻입니다. 꽉 붙들어라. 주 예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꽉 붙들어라. 마치 문어가 그 다리에는 빨판을 가지고 유리에 바싹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지 말고 꽉 붙들어라, 지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통을 지켜라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곧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믿음이 곧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결혼기념일이 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보통 저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결혼 축하드립니다라고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보낼 때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무슨 기특한 생각이 났는지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것을 해봐야 되겠다. 부모님께 식사비를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식사비를 드릴 테니까 꼭 식사를 해달라고, 식사를 하시고 인증사진을 찍어주시면 식사비만이 아니라 용돈을 더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드린 대로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고 그 식사하신 인증샷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약속한 대로 따로 용돈을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저 나름대로는 제가 직접 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작은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게나마 해드리니까 나중에 어머니와 전화를 하는데 재미도 있었고 또 좋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다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도 기쁨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그때에는 그 고백이 곧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뗄 수 없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 행함과 눈물과 수고가 그 나라에서 상이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이 있다면 주께서 닦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복음의 진리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장차 성도가 누릴 영광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기도인데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라는 내용을 담아서 드린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에서 특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지키십시오. 굳게 서서 자리를 지키십시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권면을 말한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17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위로해 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했던 권면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로 가지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권면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도, 행할 능력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순종의 수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한 것도, 그 결단대로 살겠다 하는 그 능력도, 그 열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권한 권면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달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재림을 앞둔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권면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감사와 권면과 기도를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